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몸과 한 가족을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로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존재는 그 어떠한 역량과 원인과 요소로 분열과 또한 단절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연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 한 가족인 존재인 공동체는, 즉 교회는요, 서로 쪼개질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떠할까요? 크고 작은 문제와 혹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은 또 힘든 시간들을 겪고 조금은 불편한 시간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어떻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또 그 하나됨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줌으로 인하여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교회됨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결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존재, 교회란 공동체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일방적이고 또한 온전하신 은혜이며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한 몸의 각 지체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품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이러한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간섭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임 혹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며 노력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깊숙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4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짓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것, 부정된 것 이런 정도의 거짓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페이퍼물에도 남겨드렸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해 드린 것처럼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과 속임수는요,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7, 18, 19, 20, 22절에는 옛사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된 것을 가리키며 그의 내용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이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 혹은 부정적인 것 혹은 속임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품고 전하는 모든 이유가 단지 교회적으로 무엇인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확장되고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고결한 사역에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을 내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혹은 교회 안에서 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섭섭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죠. 또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원하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어려운 때에 그 섭섭한 마음과 분냄, 즉 화를 표출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며 또한 자기의 마음을 어떠한 과정 없이 표현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생기더라도 그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용납 혹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한 마음을 품지 말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과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요, 그 분한 마음 가운데 관계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꼴도 보기 싫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구역 안 가야지, 저 사역 안 해야지, 나 저거 안 해야지, 어우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분열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되게 하신 것을 끊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의 결과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분을 나타냄과 화를 표현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자기 손으로 선한 일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교회는, 신자는 다른 지체의 소유를 탐내거나 훔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아닌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막 이렇게 성도님들 이제 집에 신방하는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에 이제 신방을 가면 내심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솔직한 마음이, 주님, 저는 이거보다 훨씬 못하고, 우리 집은 이것저것 어려움도 많고, 저도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좀 큰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도 지하 주차장이 번듯하게 있는 집에 주차 좀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나쁘거나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상해 주신 감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사함을 잊고 다른 것들을 탐하게 되는 욕심을 발견하였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지체의 소유를 탐하거나 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내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겨야 해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돕기 위하여 자기 시간과 열정과 봉사와 섬김으로 더욱 수고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고와 섬김은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의 내용이 아니라요, 그 범위의 내용을 벗어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왜 끊임없이 반복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무 이유, 아무 뜻 없이 죽지 아니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이를 향하여 사람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뱉지도 말고 오직 은혜와 사랑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화를 내거나 도둑질하는 것만큼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며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죄악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은 아닌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셨는데 그 어려움의 핵심의 요점이 뭐였냐면 어떤 성도님과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목회 길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내용이 잘잘못을 떠나서 이 말의 표현과 말의 이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선하지 못한 말들을 여지없이 남기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하여서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고 더욱더 견고히 붙잡으며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해요. 그 언어와 문장을 대할 때마다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며 진리와 사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요, 사랑을 나누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은혜의 언어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표현을 간구하셔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통해서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꼭 해야 할 4가지 일,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요, 건성으로 인사하거나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는요, 거짓된 관계입니다. 건성으로 대충 형식적으로 말하는 인사나 또한 관계를 갖는 것은 거짓된 관계입니다. 또한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으로 나누게 될 때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거짓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겉은 잘 몰라요. 속은요 서로 계산을 엄청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끄덕끄덕이시는데요, 그런 관계들, 진실함이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손익을 따지고 손해를 보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관계들은 절대 진실된 관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거짓된 관계는요,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인 공동체는 서로 진실하게 어떤 위상과 피상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피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진실하게 어떤 위선과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실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권면과 교훈이 절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임의 주인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러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셔야 돼요. 성경의 근거를 끊임없이 찾아내셔야 돼요. 기억하고요, 지켜내며 애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를 다스리고 용서를 구하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셔야 돼요. 누구나 여러 모임 관계 안에서 다양한 내용과 원인과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쪼개지는 아픔을 여러 차례 다양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화가 나고 문제를 만났다면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잘 되지 않겠지만 의지를 들여서라도 나를 향한 거룩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려보며 그분의 대가 없는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 갈등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불을 품고 화를 내어서 단칼에 자르는 것을 바라시는지, 아니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내와 사랑으로 품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왜 그럴까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삶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남이 잘 모를 수 있는 건강, 지식, 지혜, 경험, 재정, 학력,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향해 아무 대가 없이 나누고 섬겨주는 것, 또한 필요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나눠주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나눔으로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요, 남을 위하여, 곧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며 섬기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은사와 탤런트가 있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있으시죠? 그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남과 우리 교회를 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머리로만 알지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하는 진짜 사랑을 실현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머리에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끝이지 않고요, 이 아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 아는 것을 실천해내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아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셔야 돼요. 예수를 아시나요?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증명해내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모습을 증명해내주세요. 남보다 잘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은사를 교회와 남을 위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귀한 탤런트 사역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섬겨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덕을 세우고 은혜의 언어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의 언어로 선한 영향력이 되셔야 돼요. 덕을 세우고 격려와 위로, 사랑의 말은요, 화려한 문장과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물음표를 가져요. 어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뭔가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고 온유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롭고 덕을 세우며 선한 영향력이 되는 우리의 말과 언어가 될 것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가,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를 향하여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이를 향하여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온유하게 대하며 소통할 줄 아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언어를
보고 듣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유와 사랑과 또한 귀한 마음으로 또한 덕을 세운 일에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때로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나의 약함을 처절하게 발견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모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으로서 진실된 말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혹시 이런 것 우리 안에 없을까요? 때로는 이기적인 내 마음과 욕심, 인정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것인 양 생각하여서 남을 향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한 일은 없었나요? 때로는 내가 가장 크고 소망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큰 의인인 것처럼 여기며 남을 향해 높여졌던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양하게 거짓말하고 아픔과 상처도 주며 이기적인 마음 중심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과 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큰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가치 있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리가 가정에서 출발해서 직장, 학교, 교회, 모임, 어떠한 자리, 어떤 역할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귀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갈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여 주시고 다른 일을 향하여서 다름과 또한 어긋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